사사기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가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읽으면서 여러 사사들의 행적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에서 삼손만큼 널리 알려진 아마 인물은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이제 삼손에 대한 이름은 다 이제 들어본 바가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사사인 줄은 몰라도 삼손이라는 이름은 이제 다 이렇게 다 들어 이제 봤을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제 이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이렇게 성경에 보면 찢어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이런 초인적인 힘을 가진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여색을 밝힌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요. 이게 삼손과 데릴라라고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된 영화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 성경 본문에 이제 들릴라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이 여인이 데릴라입니다. 데릴라는 이제 우리말로 읽을 때 들릴라라고 이렇게 읽은 것이죠. 그 영화에서 보면은 삼손이 비극적인 이런 영웅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그가 가진 그 초인적인 힘과 또 이 여색을 밝히면서 지내는 그런 어떤 호기로운 대장부가 말로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이제 비극적인 어떤 모습들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영화에서 말이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삼손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부족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거기서 20년 동안을 사사로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블레셋이라는 그 부족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철전지 원수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블레셋이 그 오늘날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블레셋이라고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블레셋의 그 근원 출신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대개는 이제 그리스에서 넘어왔을 것이라고 추정은 하는데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또 용맹한 부족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에 대해서는 대적으로서 좋지 않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제 그런 부족 중에 하나죠. 이 부족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20년간을 사사로 이제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사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품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사사라 그러면은 일단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라면은 예를 들어서
전쟁을 앞서서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지휘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재판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삼손의 행적을 묘사한 성경에서는 그런 어떤 지도자의 품격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게릴라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을 불시에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전략이 없이 이렇게 블레셋 이 부족들을 공격을 하고 군대를 공격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략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동족들에게 체포를 당해가지고 블레셋 부족에게 인계되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지도자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때 삼손은 사사이긴 했지만은 지도자로서의 의식은 딱히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그의 행적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제 이 행적에 비추어서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 삼손의 행적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는데 그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실은 크게 의식이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면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야 하는가, 이런 점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삼손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삼손의 행적을 우리가 이렇게 쭉 훑어볼 때 한계 정체성이라는 이런 그 개념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한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한계라는 말을 이제 붙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한계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본분이나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을 할 때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돼 하고 이렇게 한계를 설정하잖아요. 그 한계가 그 사람의 이제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한계 정체성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 혹은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게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한계, 그 한계가 바로 기독교인을 정의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한계 정체성의 개념입니다. 이 한계는 자신의 본분이나 또 역할에 대한 의식도 포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특이하게도 삼손은 이제 다른 사사와는 달리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그 예언을 받은 이런 존재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사사로서 지명이 되었고, 또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이렇게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사사의 역할을 하도록 예언된 인물이 삼손이었던 것이죠. 그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삼손의 한계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실인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실인이 뭐냐면은 우리 민수기, 모세오경이 있죠. 모세오경 뒤쪽 편에 이제 민수기가 나오는데,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3절에서 6절까지인데, 나실인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 일단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해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단은 자기가 서약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 몸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몸을 드리는 것의 구체적인 그 행동 지침이 뭐냐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머리털이 길어지더라도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가 안 깎는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깎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체라든지 이런 등등의 그 부정한 것, 여기에 손을 대지도 않고 또 부정한 음식, 이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온 그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바치다, 헌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원어 자체가, 의미 자체가. 그래서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이와 같은 규정들을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제 술도 마시고 머리도 깎고 또 먹다가 보면은 또 뭐 잊어버리고 잘못된 걸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규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자신을 돌보면서 지키는 것, 이것이 나실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자기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친 그 표시이거든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실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삼손을 또 그렇게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 육아 지침을 하늘에서 미리 일러준 굉장히 특이한 그런 선택을 받은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온 대로 자기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다. 이 엄마한테 들었겠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다. 그랬으니까 그는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평생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3명이 나오는데 삼손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 요 이제 3명이 그 나실인으로서 평생 살았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제 삼손은 초인적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고 또 사사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계의 정체성을 우리가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본문의 내용과 비교를 해볼 때 삼손은 과연 나실인으로서 살았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우선 이 삼손은 기생과 지금 어울리고 있죠. 기생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기생에게 자신의 힘의 원천에 대한 그 비밀까지도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알려주죠. 17절에 나온 대로 진심을 다해서 알려줍니다.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이유는 이제 들릴라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사주를 받고 삼손의 그 힘의 원천, 힘의 비밀을 알아내 달라. 알아주면은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은을 오늘 이 밑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오잖아요. 은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삼손을 자꾸 꼬여가지고 그 비밀, 그 힘의 비밀을 이제 알아내려고 했거든요. 오늘 본문 이전에 이 삼손이 들릴라를 3번이나 속입니다. 3번이나 속이는데 3번 속임을 당한 뒤에 이제 들릴라가 아주 이제 막 뭐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삼손이 죽을 것 같이 되었다 이랬어요. 너무 이렇게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런 비밀을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내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다. 이렇게 이제 비밀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내 머리카락을 밀게 되면은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된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자, 이 말을 이제 듣게 되니까 이제 들릴라가 자기는 이미 예전부터 계책을 갖고 있었으니까 계책대로 이제 삼손을 잠들게 하고 그의 머리카락을 밀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7가닥을 밀었던 7가닥 하면 우리말로는 7가락 이런 개념인데 7단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밀어버린 거예요. 7단. 이제 머리카락이 기니까 이렇게 군데군데 묶었겠죠. 그 7단을 잘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찌르고 이러면서 이제 힘이 나는가 알아봤더니 힘이 없어진 거죠.
힘이 없어졌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이제 불러와서 이제 넘긴 거죠. 삼손은 예전같이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일어나서 몸을 떨치리라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힘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카락이 이제 밀리게 되었으니까, 물론 이제 자기가 머리카락을 민 건 아니었죠. 하지만은 머리카락이 밀리도록 빌미를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규정이 어겨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규정, 이것만 이제 규정이 하나 이제 어겨지게 된 거죠. 규정 하나 어겨지게 된 것인데, 그런데 이 머리카락 규정뿐만 아니라 다른 규정들도 실은 삼손이 이전에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규정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말라 하는 그 규정, 이걸 제일 먼저 사실은 어겼어요.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과거에 삼손이 이제 포도원을 가다가 포도원에서 사자를 맞닥뜨린 거예요. 젊은 사자를 맞닥뜨렸다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를 맞닥뜨린 거죠.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고 그가 사자를 찢어 죽였다 그랬습니다.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자기 몸을 보호하는 상황이니까 나실인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동 지방이 굉장히 낮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는 과정 속에 그 사자의 시체가 그 햇빛에 바싹 마른 거예요. 바싹 마른 거기에 벌들이 집을 지은 겁니다. 벌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꿀이 생겼겠죠. 어느 날 삼손이 그것을 곁을 지나다가 보니까 그 사자 사체 안에 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꿀을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그 꿀을 긁어다가 자기 부모님께도 드렸죠. 드리면서 이게 사자 뱃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굳이 그 얘기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 시체를 만진 거거든요. 그 사자 그 시체에서 나온 음식을 또 먹은 거예요.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지 말라 하는 그 규정을 삼손이 어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에게 잡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인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삼손이 또 힘을 내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때려 죽이는데 뭘 가지고 때려 죽이냐면은 죽은 나귀의 턱뼈를 갖고 때려 죽입니다. 나귀. 이것도 이제 시체를 만진 거거든요. 부정한 걸 만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그 포도주나 독주를 이제 마시지 말라 하는 규정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기생들과 여러 번 어울렸습니다. 여러 번 어울린 그런 과정들은 성경이 다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술들을 마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뭐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자기의 그 힘의 비결까지도 알려주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삼손은 나실인의 그 규정을 다 어겨버린 것이죠. 다 어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그의 한계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그 순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나실인의 규정은 행동을 규제하는 그런 규약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규정을 이렇게 두는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능을 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행동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규정을 지켜야 되는 이 의미가 있는 규정이거든요. 그 행동 속에 그런 게 드러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이게 본능을 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억제하라는 얘기죠. 이 본능을 억제해야 된다. 본능을 통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걸 만지거나 먹지 말라, 이런 얘기는
부정한 짓에 연루되지 말아라.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은 머리가 우리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끌고 지시를 하듯이 나시린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그 나시린의 행동 규약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걸 지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영적으로 성결해지겠죠. 영적으로 정결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결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재를 하시거든요. 죄가 있고 부정한 것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심으로써 그와 같은 초인적인 힘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삼손이 실은 구현해야 되는 그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으로서의 자신의 그 한계 정체성을 상실했을 때 삼손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우선 충동적이고 본능에 따른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죠. 하루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부모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족 이외에는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자기들 부족의 일종의 불문율이죠. 또 성경의 율법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에서는 이민족과 이방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금합니다. 부모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말렸죠. 우리 같은 동족에게도 여자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왜 이방민족의 처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사사기 14장 3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라는 이 말의 원문을 보니까 그 여자가 나를 아주 즐겁게 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본능에 이제 이렇게 따르는 것이죠. 물론 이 삼손이 그렇게 그 결혼을 요구한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그랬다. 그런데 부모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킨 일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 일들을 충동적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수수께끼를 내어가지고 어쨌든 수수께끼를 못 맞추게 되면은 자기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수수께끼의 비밀을 또 자기 아내들 여인에게 알려줘 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여인이 또 자기 동족에게 그걸 또 발설을 하겠죠. 실수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삼손의 그 어리석음이고 충동을 따랐을 때 벌이게 된 일의 결과거든요. 일을 망쳐버린 거예요. 삼손이.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그 아내를 다시 보러 가면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리죠. 여우를 1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에다가 회를 달아가지고 불을 질러서 여우를 이렇게 쫓아내니까 막 이렇게 도망을 가면서 곡식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랬겠죠. 그래가지고 3,000명이나 와가지고 결국 삼손을 포박을 합니다. 포박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게 되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굉장히 충동적으로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또 삼손이 또 벌이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자기의 그 초인적인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삼손의 착각입니다. 그 초인적인 능력은 머리카락 때문에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초인적인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밀렸을 때 그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때 20절 보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가지의 규정이지만은 여전히 나실인으로서의 규정을 지키고는 있었거든요. 여전히 나실인이었어요. 그래서 나실인의 규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임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한 가지 규정이지만은 그래서 초인적인 힘을 이제 발휘를 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앞서에도 그와 같은 억구가 계속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자를 맞닥뜨렸잖아요. 사자를 맞닥뜨렸을 때 무슨 힘으로 그 사자의 입을 잡아가지고 찢어주겠을까?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 임해서 사자를 찢어 죽인 겁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5장 14절에 낙이 특별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그의 이 초인적인 힘의 비결이 아니라 나실인의 규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힘을 발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손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영이 임했다 그러면은 영이 맑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삼손은 부정적인 것들을 만지고 또 포도주나 독주를 즐기고 이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영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영이 맑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머리카락 규정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무슨 또 어리석은 일을 했느냐 하면은 사사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사사라면은 적국인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적국을 쳐야 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하루는 이 삼손이 기생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를 블레셋 군대가 들은 거예요. 쟤를 잡아서 없애야 되겠다.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꼼짝 못할 때 가서 치야 되겠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모의를 하고 있는 중에 삼손이 밤에 잠을 깹니다. 잠을 깨가지고 뭘 하느냐면은 그 성에 성문을 떼요. 엄청난 괴력이죠. 성문을 뗀다는 것 자체가. 성문을 떼가지고 그 성문을 짊어지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다른 동네까지 짊어지고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다 성문짝을 내려놔요. 그 당시에 성문을 탈취했다, 이 얘기는 그 성을 점령했다, 이런 의미로 통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뗐다는 얘기는 성을 탈취를 해야 되는, 점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성문짝을 들고 가가지고 다른 동네에다가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상당히 그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죠. 장수로서의 그런 어떤 의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제 괴력은 아마 소문이 났겠죠. 야, 참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실소를 머금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이 행동들을 볼 때 삼손은 이 영적인 정결함이 훼손이 되었구나.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가 나실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한계 정체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더 사사도 아니고 결국은 두 눈이 뽑혀서 포박당한 채 끌려가는 노예가 되고 만 것이죠. 한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망각을 할 때 우리도 삼손처럼 존재 자체를 삭제당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두 눈을 뽑힌 채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 하더라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한계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 삼손처럼 어리석고 충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받은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은혜에 값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삼손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지 못할 때 결국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되겠죠. 삼손이 그러한 결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끌고 가가지고 옥에 가둔 뒤에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막 서로 찬양을 하면서 자기들의 신인 다곤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들이 즐거워할 때 끌려나가서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려야 되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의 이름도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삼손의 행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한계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그렇게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기독교인이나 불신자나 똑같아, 아니 불신자들보다 더 못해,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나실인으로서 서약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다짐한 영적인 나실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나실인으로서의 한계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럼 한계 정체성은 뭘까?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뭘 지켜야 우리는 영적인 나실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 기독교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뭘까? 이걸 우리가 같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나실인으로서 우리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한 이유가 우리가 옳기 때문에 이런 복을 내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의 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역량이나 또는 세속적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셔서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 나실인의 이러한 한계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 구절이 우리의 한계 정체성을 그대로 정의를 해놓은 그런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의롭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편으로 보면 죄가 없는 자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의 한계 정체성을 그대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계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정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면서 기생과 어울리는 등 이런 본능에 따른 삶을 우리는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늘 회개하면서 근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이런 의식이 있을 때는 적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부정한 일을 모의하거나 그 일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걸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은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폴 브루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설 정오의 악마, 이게 이제 써놓은 글귀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은 그냥 내키는 대로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사는 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대로, 충동하는 대로, 충동질이 있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제 한계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영적 나실인으로서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헌신해라 이게 아니에요. 삼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복은 초인적인 힘이었죠. 초인적인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나실인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앞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6장의 앞부분에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 그 장의 뒷부분에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영적 나신으로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받게 될 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가 영적인 나실인으로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을 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영적인 나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보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가 뭔지 늘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나신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능력이 출중했지만은 자신의 한계 정체성을 망각하는 바람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적국의 백성과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한계 정체성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삼손이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말이 그 말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거룩한 품성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의 영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실인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